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805페이지 시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샬롬. 샬롬. 네, 우리 한 번 더 주변 사람들 밝은 얼굴로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시인 김선호 씨의 12월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담벼락을 타고 오르던 담쟁이 넝쿨이 거친 마디를 드러낸 채 말라가는 추억처럼 붙어있다. 하늘 한쪽 잡겠다고 닿는 것마다 기대고 부풀리던 맥박이 식어가고 있다. 옆으로 뻗어난 길을 다 젖혀두고 수직으로 올라서야 직성이 풀리던 기억도 떨어져 나갔다. 살짝 건드리면 주저앉을 것 같은 마른 몸으로 그리움 한 귀퉁이를 붙잡고 있다. 허공에서 잡히는 빈손을 거두기 민망해 앙상한 뼈를 드러낸 채 차디찬 담벼락에 매달려 있다. 추운 겨울에 나뭇잎 다 떨어뜨린 채 차가운 담벼락에 붙어있는 담쟁이, 그 담쟁이를 보면서 담쟁이의 과거와 현재를 바라보고 노래하는 시인의 상상력이 들어있는 노래입니다. 이 시의 제목 12월은 단순히 담쟁이가 앙상하게 담벼락에 붙어있는 한국의 겨울 풍경을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았습니다. 옆을 돌아볼 여유도 없이 하늘에 닿으려는 듯 맹렬한 기세로 살았습니다. 새 봄에는 가슴이 부풀었었고, 한여름에 뜨거운 열정도 있었고, 가을에 설레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이라는 시간 앞에 서게 되니 차가운 담벼락에 붙은 채 빈 가지를 흔드는 담쟁이 덩굴처럼 모든 것이 아련한 그리움과 회한으로 남아 있습니다. 누구나, 그리고 언제나 마지막 앞에서는 늘 겸손해집니다. 시작할 때나 중간 자리에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었던 깨달음들이 마지막 앞에서는 깨달아집니다. 2018년 마지막 주일 아침, 지나간 시간들을 향해서 겸허히 고개 숙여 인사하며 작별을 고합니다. 열심히 맹렬히 살았기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시편 4편은 바로 이럴 때 부르는 노래예요. 아니, 시편 4편은 바로 이럴 때 드리는 기도입니다. 시편에는 아침에 드리는 기도가 있고 저녁에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시편 3편
오늘 본문 바로 앞 시편 3편이 바로 아침에 드리는 기도문입니다. 3편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라는 구절 때문에 아침에 드리는 기도다 이렇게 별명을 가지고 있죠. 아침에 드리는 기도의 시작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가 느끼는 것은 수많은 난제들, 수많은 숙제들, 내가 극복해야 될 과제들, 살아가야 될 또 하루의 고됨.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죠. 7절, 8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시편 4편은 저녁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오늘 4절에 너희는 자리에 누워 이런 말이 있고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라는 구절이 있어서 저녁에 드리는 기도다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편 4편에 또 다른 제목을 붙인다면 발 쭉 뻗고 자는 사람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곤란 중에도 발 쭉 뻗고 자는 사람. 한번 따라해 주세요. 발 쭉 뻗고 자는 사람. 발음이 잘 안 되세요? 한 번 더. 발 쭉 뻗고 자는 사람. 경찰청 쇠창살만큼이나 발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발 쭉 뻗고 자는 사람. 혹시 오늘 밤은 발 좀 쭉 뻗고 자겠네 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언제 그러셨죠? 시편 4편의 기자도 말합니다. 내가 평안히 누워 자리니. 잠자리에 들어서도 잠이 오지 않아서 뒤척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없지요. 낮에 당했던 억울한 일, 화나는 일, 어처구니 없는 일, 미처 이루지 못한 일, 혹은 내일의 답답함, 심지어는 낮에 마신 커피, 낮에 마신 콜라, 이런 것들이 잠 못 들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말합니다. 오늘 밤은 잘 잘 것 같아. 발 쭉 뻗고 잘 수 있는 오늘 시인의 상황이 2절에 있습니다. 의외입니다. 2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주변 사람들이 나를 욕되게 합니다. 원래는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왜 이렇게 나를 속이고 왜 이렇게 나를 욕되게 합니까? 나를 괴롭힙니다. 7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들은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한데 나는 그렇지 못합니다라는 복선이 들어있지요. 남의 사업은 잘 되는데 나는 안 된다. 남의 자녀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내 자녀는 왜 이러냐. 이런 상황이라면 잠 못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잠을 자도 개운하게 편안하게 잘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시인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불안과 두려움, 답답함과 억울함으로 잠을 이룰 수 없는 것 같은 저녁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자신의 억울함, 자신의 답답함을 풀어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내 의의 하나님, 이런 호칭은 이제 나를 정당하게, 나를 의롭게 대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지요.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과거형이죠. 지난날 나를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 여기 곤란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바짜르, 좁은 해협이나 골짜기를 말합니다.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이것은 나를 넓혀주셨다,
내 공간을 넓히신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해협이나 좁은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이 내 공간을 넓히신 분 아니십니까? 상당히 시적인 표현이죠. 그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겁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드리는 기도에 간절함이 들어있습니다. 그만큼 처지가 곤란하다는 말입니다. 이 시의 표제가 있어요. 다윗의 시. 다윗은 참 위대한 신앙인이지만 그의 일생은 어려움으로 점철된 사람입니다. 그가 영광을 보는 순간도 없지 않지만 다윗의 생애를 소개하는 사무엘 상하를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 상은 거의 전부가 그의 전임자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니며 억울함을 당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사무엘 하는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자녀들이 복잡한 문제를 일으키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오해받고 배반을 당하고 욕먹고, 성경은 다윗의 위대함을 소개하되 그의 영광스러운 순간을 통해서 그의 위대함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그가 당하는 여러 곤란과 어렵고 억울한 순간들을 통해서 그의 위대함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편 4편의 배경은 한 인생이 살아가면서 겪는 다양한 어려운 날들, 그 날이 배경이에요. 그런데 시인은 말합니다. 발 좀 뻗고 잘 수 있겠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이게 바로 시편 4편의 핵심 주제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오늘 3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나를 괴롭히고 비웃는 당신들이여, 좀 알아주시오. 하나님이 나를 경건하게 택하셨어.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경건한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라는 신앙적인 자긍심으로 꿋꿋함을 지켜내는 거예요. 마지막 7절 8절에는 그 하나님으로 인한 발뻗고 잠이 보다 더 적나라하게 강조되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시인이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는 이유는 처지나 환경 때문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 그분이 풍성한 곡식이나 포도주보다 더 단잠을 주시는 분이시라. 시인이 지금 처한 자리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단순한 고난이나 역경이 아닙니다. 보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5절 말씀. 시인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세상을 생각하면서 침상 앞에 도저히 잠 못 들 것 같은 밤에 침상을 깔고 그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중에 이제 좀 편안히 잘 수 있겠네. 우리 마지막 7절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지금 이 기도 가운데서 주님이 제게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마음이 오히려 기쁩니다. 자기를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원망스럽거나 부럽다기보다도 그 이유 때문에 잠 못 들고 뒤척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기쁘네요 주님, 평안히 잘 수 있겠습니다. 이 시를 정리하면요, 삶이 어렵습니다. 삶에서 오는 섭섭함과 억울함이 있습니다.
그때 자신이 과거 곤란을 당할 때 자신을 구원하셨던, 자신을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에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자에게, 예배자에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자는 마침내 그 곤란 가운데서도 오늘 밤 평안히 잘 수 있겠네 하고 고백하는 거죠. 한 해를 돌이켜보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기쁘고 감사한 일 많죠?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 어떤 분들은 참으로 아쉽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미련이 남는 한 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사실은 누구라도 그런 느낌에서 완전히 자유롭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시편 3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음속에 아이고 원수가 어찌 이리 많은가, 골치 아프다 하면서 잠에서 깨는 사람이나, 하루를 살고 시편 4편 자리에 누우려니 낮에 당한 그 억울함과 그 분한 일과 그 속상한 일들 생각나는 사람이나, 다 우리들 이야기 아닙니까? 시편 150개의 시를 배열한 그 편집자의 편집 의도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과 같은 역할을 하는 두 노래입니다.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거예요. 시편 1편은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시편 2편은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3편, 4편 본론이 시작할 때부터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시편에는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대목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형편과 처지가 그러해서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신앙으로, 믿음으로 그 열악한 환경, 답답하고 왼수 같은 환경을 믿음으로 극복할 때 비로소 드릴 수 있는 찬양과 기쁨과 감사,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게 시편이에요. 인생은 억울한 일의 연속이에요. 크고 작은 상실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내 기대 이상으로 대접해 주네 라는 것보다는 내 기대에 못 미치게 나를 대접해 주네, 이게 훨씬 더 많은 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마치 두더지 게임처럼 한 마리 겨우 쳐서 집어넣었더니 여기서 또 튀어나와요. 또 쳐서 집어넣었더니 여기서 또 튀어나와요. 아무리 쳐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수고와 문제, 곤란, 이것이 삶의 연속이에요. 드디어 무언가는 얻어냈네 하는 그 순간에 저 한쪽에서는 얻었던 그것이 상실되는 게 인생이에요. 시편 4편은 그것을 하루라는 단위로 짧게 끊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1년이라는 단위로 끊어서 보면은 그런 일이 훨씬 많죠. 하루를 살고 잠들려니까 분하고 억울한 일이 많은 것처럼 한 해를 마감하려니까 아쉽고 미련이 많이 남게 됩니다. 쉽게 잠들 수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편 4편이 그 답을 주는 거예요. 침상 앞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잠들기 전에 침상 앞에 마련한 기도의 자리, 그게 이젠 푹 쉴 수 있겠네 하는 해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또 새 한 해를 맞이하면서 준비하는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의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 주님, 이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필요한 것은, 주님, 이 문제와 함께 평안히 잠들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또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가 없는 세상을 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만은,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와 더불어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신앙은 문제가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게 궁극적인 과제가 아니라 문제가 있는 세상 속에서도 평안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게 신앙의 신비요, 그게 신앙의 궁극적인 선물인 거예요. TV에서 밤늦은 시간에 한 가수가 노래 부르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밤 1시 반쯤 설잠이 깨었는데 이 생각 저 생각, 생각이 많으니까 뒤척거리다가 반 휘청거리는 걸음으로 거실로 나와서 TV를 틀었는데 아래 흰색 양복을 입고 쉰 목소리로 고함을 지르듯 그렇게 노래하는 가수가 있었어요. 김장훈. 그가 부르는 노래는 산오라면이라는 노래였는데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성경 구절은 아니지만 유행가 가사지만 들어보세요. 산오라면 언젠가는 밝은 날도 오겠지. 흐린 날도 날이 새면 해가 뜨지 않더냐?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 미천인데 째짜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2절. 비가 새는 작은 방에 새우잠을 잔데도 고운 님 함께라면 즐겁지 않더냐? 오손도손 속삭이는 밤이 있는 한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흐린 날이 있습니다. 쪽방이어서 몸을 웅크리고 새우잠을 자야 하는 날도 있습니다. 그래도 큰 소리 치면서 째째하게 굴지 말자, 당당하게 살자, 가슴을 펴자 하는 이유가 뭐죠? 1절에 난 젊어. 2절에 난 그래도 오손도손 사랑을 나눌 사람이 있어. 그 깊은 밤에 이 노래를 듣고 나서 글을 남겼습니다. 그래, 나야말로 바로 그럴 수 있는 사람 아니냐? 오손도손 사랑을 주고받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위해 목숨 걸고 계신 하나님이 내게 있고, 부족하지만 나도 하나님 위해 목숨 거느라고 하는 사랑이 있는데, 이거면 가슴 펼 수 있는 거 아니냐?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우리야말로 새우잠을 자면서도 고래 꿈을 꿀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야말로 늘 부족하다 싶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 사랑하는데 부족하지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무한하고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품으시고 도우시고 이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이 다만 내 눈에 안 보일 뿐이죠. 우리가 그 크기를 몰라서 그럴 뿐이죠. 암울한 상황에서 기쁨의 환호성을 노래로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은 엘라이저 휴잇. 그는 미국의 중고등학교 교사였어요. 어느 날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을 이제 상담하려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면서 설득하는 중에 그 학생이 흥분해가지고 흉기로 선생님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 척추를 상하게 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불치 판정을 받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학생 잘 되라고 설득하다가 이제 평생 장애를 얻었으니 그렇게 6개월을 지나면서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고 지금까지 학생들을 가르치며 살았던 자신의 삶이 너무 후회스럽고 어느 따뜻한 봄날이 되었습니다. 지팡이를 의지해서 병원 앞 잔디밭에 겨우 나가서 조금씩 걷다가 갑자기 자신이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원망하고 불평만 했지 내가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않았구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억울해만 했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구나. 그 따뜻한 햇볕 아래서 모처럼 하나님 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그의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자기를 찌른 그 학생을 용서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시 한 구절이 흘러나오는데 그게 바로 찬송가 428장.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3절 들어보세요.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계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4절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엘라이자는 내가 사는 오늘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어도 주님이 빛을 비춰주시니 내 영혼이 기쁩니다 라는 것을 경험해서 노래를 지은 거죠. 한 해를 마감하면서 내 처지가 발 뻗고 잘 수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게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름다운 이름을 통해서 내게 비춰주시는 그 빛이 내 안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은 어떤 형편이건 몸 쭈그리고 새우잠 자는 쪽방에서도 고래 꿈 꾸면서 잘 수 있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2018년 5월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장 훌륭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가장 빛나는 포장지예요. 겨울 담쟁이 사진을 찾아보았습니다. 한번 보세요. 파란 잎 다 잃어버린 가슴까지 시린 겨울이지만 저 담쟁이가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게 있죠. 뭡니까? 담벼락. 담벼락. 내 비록 푸른 잎 떨어지고 찬바람이 휑휑 불어 내 가슴 휑휑하게 하지만 내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담벼락. 이거 하나만은 내가 붙들리라. 봄을 경험하셨죠? 봄을 상상할 수 있죠? 그 옆에 화면에 또 다른 저 담쟁이 덩쿨이 맞을 봄을 띄운다면 푸른 잎이 저기서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담쟁이가 저 벽을 저렇게 붙드는 것처럼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예수님을 붙드세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해오름 특별 기도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붙들 수 있는 기회예요. 그것은 얘야 삶이 고달프지, 새해는 어떨 것 같아? 새해 형편과 상관없이 나를 꼭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 라면서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시는 예수님의 초청의 자리, 그게 바로 해오름 특별 기도예요. 한 해의 출발이 얼마나 험한 시작이든 그 중간은 또 얼마나 무겁고 아픈 시간일지 모르겠지만 평안과 기쁨 가운데서 주어진 시간들을 관통하며 지낼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을 붙드는 기도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새해에 무엇을 꿈꾸세요? 평안을 꿈꾸십니까? 행복을 꿈꾸십니까? 주님을 붙드세요.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아침,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긍휼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죄송합니다. 제가 악보를 못 드렸는데.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또 한 해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굴곡진 땅에서의 삶을 초월한 빼앗기지 않는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포도주나 곡식보다 더 큰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저 기도를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또 한 해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굴곡진 땅에서의 삶을 추월한 빼앗기지 않는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포도주나 곡식보다 더 큰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찬양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기도를 자유롭게 들으시고 기도합시다. 주님, 또 한 해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 연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돌이켜보면 언제나 그랬듯 기쁨과 환호성, 아쉬움과 억울함이 뒤얽혀 있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이러한 인생살이 속에서 어떻게 평안을 노래할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풍성한 곡식이나 포도주가 주는 기쁨보다 더한 기쁨과 평안이 바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옴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형편과 처지를 넘어서는 평안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 주여, 주님 안에 거하는 법을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울퉁불퉁할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삶을 초월한 빼앗기지 않는 이 영원한 평안함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기도의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해오름 특별기도, 그 자리를 통해 믿음의 위력을, 믿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더 나은 새해를 향한 소망과 다짐을 해오름 특별기도를 통해 공급받게 해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